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입니다. 부활절에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선거철을 맞아 교회가 주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대하는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선거에 나선 크리스천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 공약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대학들의 잇따른 구조개혁 속에 신학대학 학과 통폐합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TV 선교방송 회원교회 중 광문교회 사역을 소개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69개 교단이 함께한 연합예배를 비롯해 서대문 형무소와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에선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한 예배가 열렸습니다.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광림교회에서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참여한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함께한 8,000명의 성도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 부활의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정통합 최영남 총회장은 이 시대에 순환당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한다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부활의 생명과 빛이 온 누리에 가득한 새 봄을 소망합니다. 온 누리의 정의와 평화, 치유와 화해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한국교회를 소망합니다. 김중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활신앙은 독립운동을 이끄는 횃불이었고 전쟁 중에도 희망의 이정표였다며 부활의 생명이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전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교단장들은 한국교회 연합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구라며 그 첫 과제로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 통합을 외치기 전에, 남북 통일을 주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는 새로운 날을 우리가 꿈꾸며 한국교회는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이어진 성찬식에서 성도들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함을 고백했습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은 전액 통일한국과 사회적 약자들, 논산훈련소 새예배당 건축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부활주일 전날 밤 부활선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 역사 속 고난의 현장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렸으며 3세기부터 해왔던 부활절 예배의 전통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선 비정규직 및 해고 노동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 노숙자와 청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이날 발표된 교회협과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부활절 공동기도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외에도 광화문에선 이 시대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부활절 예배가 드려졌고 안산 합동 분향소 앞에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한 부활절 새벽 예배가 열렸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후보를 소개하는 것이 자칫 선거법에 위반되진 않을까 우려도 되실 텐데요. 선거철을 맞아 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유나미 기자입니다. 2014년 모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에 신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를 특정해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년 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종교단체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에 위반된 사례는 총 10건으로 이 중 9건이 기독교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된 사례 대부분은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거나 교회 주보나 전단지 등 각종 인쇄물에 후보자를 부각시켜 실은 경우였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이제 많은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이제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인사말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조금 뭐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후보자에 대한 양력을 경력이나 양력을 좀 자세하게 소개하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가 활발한 요즘 각 교회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례를 알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후보자의 참석 사실을 단순 소개하는 행위는 무방하지만 이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기도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 평소 후보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와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후보자와 관계가 없었던 교회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후보자를 선전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기보다 성도의 투표를 독려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네, 이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선 교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크리스천이 먼저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이 선거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김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총선의 투표율은 54.2%였습니다. 이 가운데 20, 30대 투표율은 각각 17%와 21.2%로 젊은 층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계는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투표 독려에 나서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잃기보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달 초 발족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투표장 기독인 선거대책연대는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이 먼저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율이 뭐 한 30%다라고 했을 때 그 투표율로 뽑힌 어떤 국회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투표율이 높아서 우리들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법과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에 교회가 나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크리스천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독교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따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은입니다. 총선 기획 이어집니다. 구티비는 4.13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입성을 꿈꾸는 각 정당의 크리스천 후보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새누리당 주대준 후보를 만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홍현 기자입니다. 서민의 대변자를 기치로 내건 주대준 후보.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고아원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낮은 자를 섬겼던 그리스도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돌보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독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그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치인이 없더라. 제가 국회 입성해서 기독 정치인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보여주겠다 싶은 확고한 신임을 가지고 있고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청와대 정보통신처장, 대통령 경호실 경호차장 등을 역임한 그는 군인 신분으로 평생을 정치인들과 함께했다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봤던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는 정당과 계파에 휩싸인 최근의 모습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소신있는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또 자기 정당보다는 국가 안보를 봐야 된다. 국가를 보고 국민을 보는 것이 정치인이지. 너무 정당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주 후보는 광명시에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지역 교통 편의를 위해 지하철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국회의원이 지키지 못했던 공약들을 힘들지만 소신 있게 끌고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상 뭐 환경이라든가 자기 실무보다도 그 말씀 중심으로 서면은 안 흔들린다 생각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당당하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다. 크리스천 정치인으로서 주대준 후보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정부가 각 대학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과 통폐합으로 학생들의 피해도 나타나는데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프라임 사업으로 대학들이 학과 통폐합을 진행하면서 교수 사퇴와 학생들의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장 대신교단과 인준관계에 있는 안양대학교도 최근 신학과와 기독교 문화학과를 통합하고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기독교 문학과가 사라지고 그 기독교 문학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못 배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재학생으로서도 안타깝고, 문제는 대학이 개편하는 학과 대부분이 인문, 예술, 종교 계열 등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학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이 대학 구성원 간 충분한 합의가 전제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할 때 그 기준을 세우는 거지. 저는 미래의 수요나 미래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대학에 지원하는 신입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과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개혁이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과 대학의 조직, 그다음에 학과의 조직들을 다시 변경을 해서 구조조정하려면 시간이 사실 좀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뭐 몇 개월 안에 다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좀. 일각에서는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학교와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때문에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외의 다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 선교방송 회원교회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친 이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서울 서초구 광문교회를 소개합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광문교회 황희일 목사는 제자들이 선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며 사역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치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광문교회의 모교 영성 아카데미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학교 외에서 어떤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래서 사명이 발견되고 그리고 또 은사가 좀 나타나야만 이 사역을 잘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에서 황 목사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1년 전 개척교회로 시작한 광문교회는 치유사역으로 많은 열매를 얻었지만 핍박으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이곳 성전으로 이전할 때 남은 성도는 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의 끈을 놓지 않은 덕분에 모교 영성 아카데미는 이제 목회자와 성도 구분 없이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예배가 됐습니다. 참 혼탁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 치료되어야만 육적인 것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황 목사는 구티비 회원교회 제도를 통해 묵묵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작은 교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 이름도 없이 이렇게 사역하는 이런 교회들이 그런 사역을 좀 더 알려서 우리 교회들이 이런 사역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구티비는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위한 건강한 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교회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 알리고자 선교방송 회원교회 제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 소식을 전할 교회 기자도 모집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정원희 기자와 윤하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신대학교 제7대 총장에 신학과 강성영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학교법인 한신학원은 지난달 31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강성영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영 신임 총장은 한신대를 거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7년 한신대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장과 신학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장공 김재준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 한국기독교윤리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 학내 구성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총장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류장현 교수를 1위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투표 결과를 존중해달라는 공문을 이사회에 접수하고 이사회 당일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의견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기독자유당에 들어간 이윤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입성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동성애와 이슬람 퇴치를 위해 무소속 당선자 등 의원들을 새로 영입해 세력을 키울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독자유당 관계자는 교회와 교단 연합단체들은 목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일엔 기독자유당이 나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기독자유당은 지난 25일 이윤석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후보를 정당 비례대표로 등록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정당 기호 5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영상으로 국내외 선교를 돕는 본미디어 미션이 기독교 영상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아카데미는 현직 감독과 전문의들이 강사로 나서 소그룹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카데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장학금이 지원되며 아카데미 수료생들은 이후에도 본미디어 미션에 마련된 편집실을 무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영상 작품을 만드는 경우 지속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미디어 미션 양회성 대표는 450명의 해외 선교사를 위한 영상 아카데미를 해온 경험을 토대로 참석자 모두가 영상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는 4월부터 3개월간 진행되며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본 월드미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교계 소식의 정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카스피 해를 끼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곳은 외부인을 경계하는 문화가 심해 대기업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호유 글로벌테크 최용섭 회장은 1999년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생계 때문에 시작한 사업은 15년 만에 7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 어엿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정직과 성실만 갖고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업은 신뢰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최 회장이 건축한 세계 최초 회전하는 전광판, 바쿠 축구장 모두 아제르바이잔을 대표하는 국가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국제 NGO와 장학재단을 설립해 섬김과 나눔 사역에도 앞장서고 있는 최 회장은 비즈니스 선교 노하우를 나누기 위해 글로벌 아카데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가 글로벌 인재개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용국 목사는 크리스천 학교 세우기 운동이 시대적 사명임을 알고 14년 전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다는 목표 아래 5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학교가 지금은 1000여 명의 학생들로 크게 늘었습니다. 유용국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양성된 글로벌 인재들이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1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 검증된 밥 존스 교재와 커리큘럼을 비롯해 소명자로 헌신한 100여 명의 교사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학교는 온라인 국제학교와 크리스천 선교 대학원을 운영하며 신앙과 실력으로 준비된 학생과 교사들을 더 많이 배출해낼 계획입니다. 한미약품 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중국에 2,30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중국 옌타이시 경제개발구에 6만여 평의 땅을 매입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글로벌 생산 기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해외 제약사들과 8조 원에 육박하는 계약을 성사시키며 국내 1위 글로벌 제약회사로 올라섰습니다. 기업은 이번 중국 투자가 한미약품 그룹이 전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1996년 북경 한미약품을 설립한 이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 주간 경제 소식의 윤화미였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는 10월 모스크바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회담에선 각국에서 자행되는 기독교 박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각국 정상들도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프랭클린 그리함 목사는 세계 정상들이 교파를 초월해 기독교 정신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프란체스코 교황이 사순절을 맞아 난민들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진행했습니다. 남녀 무슬림의 발을 닦아줌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난민을 보듬으려는 교황의 의지가 담긴 의식이었단 평가입니다. 그간 교황은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세족식을 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공식 허가했습니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겁니다. 말레이시아 교회연합은 이번 결정이 크리스천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가톨릭 수녀들이 피임약 제공을 의무화한 오바마 케어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녀들은 피임 자체가 종교적 신념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주간종합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